오늘 개천절인데 예배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기 참 쉽지 않은 날이죠. 오늘 휴일이라서 쉰 김에 그냥 기도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유혹이 조금 있었죠? 전혀 없었어요? 그래. 성진아 기도하고 싶었어? 아유, 고맙네. 오늘 기도의 자리 참 채우시고 오늘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자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하나님을 됩시다.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의 기쁨이 되는 기도자. 내가 정말 복을 안 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월 3일이죠. 10월 3일은 개천절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오늘 오래간만에 시간을 좀 가졌어요. 큰 애들이 공부하는 흉내를 좀 낸다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애들을 만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저도 뭐 집에 계속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애들이랑 이제 밥을 같이 이렇게 먹는데 오늘 무슨 날인가 개천절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저희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개천절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 근데 우리는 또 그 하늘이 열린 게 이제 개천절의 의미는 환웅이 있었어요. 환웅. 여러분들 환웅 아세요? 환웅? 우리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환웅이 하여튼 뭐 이 땅에 왔대요. 그래서 환웅이 아들이 있었는데 뭐 그 아들이 당군이죠, 당군. 그래서 고조선을 세웠다라고 해서 그런데 개천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당군이 뭐 마늘 먹고 뭐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우리나라에는 건국 기념일이 없다. 나라가 세워진 그 기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가 왜 세워졌는지, 무엇을 위해 세웠는지, 어떤 가치로 세웠는지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의 이 건국의 이념, 우리나라가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잘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여기 고등부 친구들 앉아 있는데 우리나라가 1940 몇 년도에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시작됐을까요? 1940 몇 년도일까요? 5년, 7년, 1947년, 1948년이에요. 1948년. 제헌절이 1948년 7월 17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워진 때가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이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면서 재헌국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건국한 대통령. 알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승만 대통령? 고개를 격하게 끄덕거리는데 우리나라 건국할 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법을 만들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기도하고 시작한 거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몰랐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우리나라 헌법을 기도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 좋은 헌법 위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고등부 친구가 좀 있어가지고 중고등부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법이 뭐로 시작됐다? 기도로 시작됐다. 근데 이 역사적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신병원에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퇴원시킬까 말아야 될까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건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책에 나오니까 수도꼭지를 틀어놔요. 욕조에다가 그 욕조에다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으면 물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죠, 그죠? 넘쳐요.
그러면 이제 이 넘치는 물을, 이 수도꼭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더 입원시킬까, 이 사람을 퇴원시킬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조에 막 물이 넘쳐요. 근데 정상인 사람, 건강한 사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무엇부터 할까요? 무엇부터 할 것 같아요? 물이 막 넘쳐요. 수도꼭지에 물이 막 철철 흘러요. 뭘부터 할 것 같아요? 수도꼭지부터 잠그겠죠, 그죠? 맞아요. 수도꼭지부터 잠가요. 그런데 아직 태어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수도꼭지를 잠글 생각을 못 하고 흐르는 물만 치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제의 본질을 내버려 둔 채 당장 눈앞에 있는 일,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치우려고 하니까 상황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오히려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부지런히 뛰면 뛸수록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문제의 근원과 근본을 치료하지 않으면,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덮어놓고 그냥 눈앞의 일들만 처리한다면 오히려 문제와 그 어려움은 더 심해진다는 것이. 병도 마찬가지죠. 병의 근원이 있는데, 문제의 근원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 염증의 근원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진통제만 먹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썩고 병들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영적인 병의, 질병의 그 근원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의 깊은 어려움, 그 인생의 깊은 질병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깊은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오늘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수도꼭지에 물이 막 흘러요. 그리고 욕조에는 그 흐르는 물로 그 바닥이 흥건해요. 그럴 때 문제 해결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원부터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어요. 육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영의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때로는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많이 아프고 질병에 그렇게 고통할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육신이 괜시리 아프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럴 때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인간의 영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도 포함되지만 어떤 죽음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죽음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살리셨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여기 잘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역사가 뭐라고요? 중생. 위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그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죽었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상실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식, 하늘의 지식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야,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다라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지혜, 지식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죽었던 우리의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에 새롭게 됨으로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영접하게 되었을 때,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회개의 역사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해요? 토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회개하는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눈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돼요. 예전에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주문을 외우는 건가? 지금도 우리 새 가족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분들 한테 가서 보면 성경도 잘 읽어요. 찬양도 잘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으면 기도가 제일 힘들대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느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온 것 아닙니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울리잖아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그 영혼에서 반응하면서 때로는 아멘도 나오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니까 눈물도 흐르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도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심각하게 병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왜 병들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병들고 망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미비하게 느껴져요. 이것이 뭐 대수롭겠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죄가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반복되면 우리의 영혼에 큰 상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적 질병이, 영적인 염증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면,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로, 더 큰 거짓말로 계속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돼요. 그렇게 큰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게 됐어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영혼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고백인데 영적인 친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기도할 때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였지만, 죄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이 죽게 되자 친밀감이 사라진 거예요. 죄가 쌓이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숨었던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합니다. 예전에는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기쁨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쁨과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의 양심의 상처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고 나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죽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식도 막혀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읽어도요, 기쁨이 없어요. 기도해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기뻐하고 말씀에 막 몸부림치고 즐거워했는데 죄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려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작은 죄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죄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점점 메마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죄는 영혼의 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이 죄의 독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기쁨과 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의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염증을 빼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때로는 디톡스라고 하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해요. 오늘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70세 일본 의사가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50대 같더라고요. 너무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를 했냐라고 보니까 몸의 염증. 그 사람이 이제 40대 30대 후반까지 몸무게가 90kg까지 갔대요. 맨날 술 먹고 막 과식하고 담배 피우고 하니까 몸에 염증이 생겨서 결국 여러 가지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당신은 50세를 넘기 힘들다라고 해서 그날부터 뭐를 했냐, 염증을 없애는 일을 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고 집중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는데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해요? 건너뛰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얼마 좋아요. 금요일 날 이렇게 나오면 건강을 회복하는 법도 배우고. 그분은 어려운데 일일 일식을 했대요. 어렵죠? 일일 일식 하루에 딱 한 끼만 먹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 저는 뭐 맨날 한 10년 동안 맨날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몸에 얼마나 많은 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독을 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영적인 부분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있어요. 이 독을 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독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해서 독을 삼키면 어떡하겠어요? 열일마다 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그 독을 빼려고 할 거예요. 왜요? 가장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 독 때문에 죽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독을 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독, 영혼의 독, 바로 죄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도 좋고 헌금도 좋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영혼의 독, 이 죄의 쓴 뿌리를 우리가 해결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넘쳐 흐릅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탄식과 고통이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 인간의 수많은 고통들, 갈등들, 분노와 두려움, 허무와 고독과 이 죄책감과 이 불안한 마음들은 사실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독, 그 쓴뿌리인 죄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예전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됐는데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면이 흔들리고 분노와 고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더 열심히 일하면 될까?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행복할까? 더 좋은 집에 살면 더 행복할까?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백을 바꾸면, 핸드백을 바꾸면, 차를 바꾸면, 핸드폰을 바꾸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너의 죄 때문이다. 영혼의 독인 그 죄의 쓴뿌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영혼의 고통들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죄를 어떻게 인정할까요? 현대인들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영혼에 마취제를 넣는 것 같아요. 이건 죄가 아니야, 당연한 거야 라고. 마치 요즘도 보면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을 그렇게 무참히 살해를 해요. 때로는 여자친구 수년간 스토커 짓을 하고 그 온 집안을 힘들게 하고 결국 몰래 그 집안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퇴근할 때 때려서 죽이고, 그 여자친구 여동생도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그 당사자 여자친구가 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죽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요즘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늘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심신미약. 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의 학대를 받아서 그렇다, 내가 어렸을 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렇다, 가정이 불우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격을 존중하는 판사들은 감형을 시켜줘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수없이 죽였는데도 20년, 15년, 돈이 많아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형량이 막 감량이 돼요.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그렇게 값어치가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가진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의 법정도 더럽혀졌다. 근데 이 땅에 참된 정의, 참된 평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봐요. 죄를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도 돈으로 매수하고, 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죄라는 말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세요. 오늘따라 별로 안 좋잖아요. 왜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휴일에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왜 또 죄 얘기야 또?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죄악된 마음의 상태는요,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해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저도 오늘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참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덩어리구나. 우리 나의 모습을 늘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죄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자꾸 우리에게 수치감을 줘요? 왜 우리 애들을 이렇게 기죽여요? 라고 얘기해요. 예전에는요, 이게 길거리에 식당에서 막 애들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어른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요. 그 어린 엄마가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뭐예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도 가르치지 못하고.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죄를 말하지 않는다고, 죄를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해야 돼요. 아프고 힘들지만, 피하고 싶지만 제대로 직면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해요. 불편하고 어렵고 피하고 도망가고 눈 감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병의 근원을 밝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 영적 참회록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윗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51편 회개의 모범책과 같아요. 다윗의 일생에는 밧세바라는 큰 오점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남의 여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이걸 가리워야 되잖아요. 그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알면 큰일 나니까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안심했을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넘어갈 거라 그냥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일까요? 다윗의 영혼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삶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큰 잔치를 해도 그 영혼 안에는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볼 때도 그 영혼이 죽게 됐으니까 기쁨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깨닫는 은혜도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찬양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노동이 되고 오히려 지겨운 순간이 된 거예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영광은 사라지고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예배의 영광은 사라지고 오히려 빨리 해치워야 할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활력도 기쁨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전쟁터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편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고할까?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 왜 찬양의 감격이 없어졌을까? 왜 예배의 기름 부음이 사라졌을까? 예전에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는데 왜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던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어요.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어느 도시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여러 왕들과 여러 양들도 있고 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마을의 가장 가난한 집에 찾아가서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훔쳐다가 그 부자는 자기의 친구를 대접해 줍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안 그래도 마음이 우울한데 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런 악한 인간이 있냐? 내가 당장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인식하지 못해요. 매일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했는데 정작 누구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병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의 죄는 잘 봐요. 남의 것은 잘 지적해요. 그런데 누구 걸 못 봐요? 우리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윗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나의 죄를 감추고 그리고 아무리 완벽하게 모든 것을 꾸며서 은폐했을지라도 그 모든 죄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말라서 죽어갔던 거구나.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기쁨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참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구나. 그래서 내 입술에 찬양이 마르고 내 마음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구나 라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내 죄를, 나의 아픈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 죄를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간절하게 회개의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남 탓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감정 상태를 탓하지 않았어요. 내면의 상처 때문이라 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했어요.
부족함과 연약함과 깨어짐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속이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자신의 죄를 토설한 거예요. 마치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듯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토하며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이어서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내 삶의 기쁨,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충만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했던 그 감격과 그 영혼의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달라라고 했잖아요. 이 자원하는 심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발적인 마음을 의미해요. 예전에 내 영혼이 막 살아서 역사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어요. 누가 나와서 예배드리자라고 하면 그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누가 나와서 봉사하자라고 하면 그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몸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상실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토설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이 창조,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소망 없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새로운 정한 마음을 창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독을 뱉어낼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토설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회개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토설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아갔어요. 그 죄를 고백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회개의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죄를 포장해서 괜찮다, 너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오히려 세속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죄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직면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죄에 빠져 절구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를 덮어놓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수생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문설주에 발랐던 것이 바로 우슬초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우슬초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임방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득 씻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찬양팀 나오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 당신이